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드릴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합독하십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교회를 이제 이전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고 한 달 넘게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이 말씀학교를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 학교를 하려고 주의 마음을 주셨는가 보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이때에 과연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서로 양육하며 서로 위로하며 이 철이 철을 이 날카롭게 한 것처럼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겠다. 또 많은 영혼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가르치며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한날을 복지고 거룩하게 하사 그 날을 주님의 한날에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창조물, 만물 가운데 주님이 안식하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만물도 하나님처럼 안식케 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그냥 하루아침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목적과 의도가 있죠. 또 설계서가 있어가지고 설계대로 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집을 짓는 이와 같이 짓는 방식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물을 지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이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을 보시면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만물이 그려져 있었고 그려진 대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분 안에 만물이 있고 어쩌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그 계신다고 에베소 4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4장 6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만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만유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대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렇게 역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안에 또한 주님이 하나님이 이 안식하고 계시고 만물은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진정한 안식은 성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만물이 성전처럼 역사한다. 근데 이 만물은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비유합니다. 계속 보시면 또한 모세는 하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섰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물과 집이 같이 동결합니다. 만물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집 또한 그 하나님 집이 몸된 교회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교회에 계시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또 안식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과 교회는 만물과 집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은 하나님 일하시는 장소요, 일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활동 무대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는데 활동 무대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한 것처럼 로마서 1장을 계속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을 계속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유는 거의 같은 개념인데 오히려 만유가 더 실은 포괄적 개념을 쓰이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쓰임 받습니다. 하여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는 지으심 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 가운데 마지막 창조물이 뭡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어쩌면 이 만물의 마지막 목적이 아담으로 향하고 아담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우리 고린도서 3장 23절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니라. 너희가 교회거든. 근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아담인데 아담은 이 교회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 같은 게 교회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만물이 아담으로 향한다는 것은 교회로 향한다는 것은 아담에 향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아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동시에 만물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 갑니다. 교회로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뭐라고? 목적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은 뭐를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또한 뭐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특히 이 말씀학교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거든요. 영적 원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책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24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말하고 미혹받습니다. 누구에게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대표가 적그리스도죠. 근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가 굉장히 나타난대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냥 너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온 천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이유가 엄청 드러난대요. 동시에 그와 합작하여 뭐라고? 거짓 선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 선자는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도와서 계속 미혹하는 일을 합작하는 거죠. 합작해서.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설명하죠. 요한 1서는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 나오죠. 거짓 선지자. 또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하지 아니한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앞에는 거짓 선지자, 뒤에는 적 그리스도 하고 뒤에 모든 영을 믿지 말라. 영을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 분명히 요한은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거짓 교사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거짓 교사도 뭐 거짓 뭐라고? 거짓 영이 있습니다. 뒤에 그 배경이 전부 다 그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도 계속 뭐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시는 말씀을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뒤에 누가 있다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이 영적으로 보고 분별해야 되는지, 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말씀이 영과 생명이 듣고 양나선 검이 되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육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냐면 다 속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율법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열심히 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뭐냐? 그 열심이 뭐냐? 로마서 7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 영적이다는 거죠. 율법이 영적인 거래요.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으로 하면 자기 육신으로 뭐라고 율법을 본 거예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 한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근데 오실 메시아를 영으로 보고 판별해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가운데 하면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잖아요. 물론 이 땅의 유대 사회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보시면 침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면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말씀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할렐루야. 또 땅에 왔음에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하잖아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할렐루야. 육으로 보고 육으로 율법을 보고 육으로 말씀을 보고 육으로 사람을 보고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실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 것인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만큼 하면 육으로 말씀을 보고 육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육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뒤에 영의 속는가 하면 속는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이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데 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지키려고 하니 육은 절대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면 율법은 절대 육으로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고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지키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이룰 수 없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율법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다. 이 사울은 뭡니까? 다른 히브리인지 히브리뇨 바리새인이라고 자차 그렇게 주장하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율법에 도 같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다메섹에 예수 민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장로들의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받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주를 만나잖아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보면 그분은 영이요 하나님이요 말씀이신데 육으로 보니 핍박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으로 보면 그냥 한 유대의 한 사람 마리아 아들 중에 장남으로 보았지만 아멘. 그 하나님의 빛으로 딱 보여지는 뭡니까? 그때 깨지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빛으로 나타나 제자들에게 보였고 할렐루야. 빛으로 이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렸고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왜? 요한일서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한다 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원래 빛이십니다.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육이 깨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늘이 뭡니까?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이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를 알아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말씀을 알아보고, 그때부터 바울처럼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은 말씀에 매여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보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은 말씀에 매인 것과 똑같고, 그 말씀에 매인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매인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아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때까지는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예수는 뭐라고? 예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자칭하시니 당연히 뭐라고? 신성모독으로 십자가형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 성령으로는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이신 믿으십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뒤에 영이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왜 복음이 안 들어갈까? 왜 예수를 그렇게 전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전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왜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철학 경험 다들 지내서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못 믿겠다, 성경 못 믿겠다, 다 그럽니다. 그들 생각이 다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들 느낌도 있고 이론도 있어요. 논리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론, 논리, 느낌, 경험, 지식 뒤에 누가 있다고요? 세상 신이 있습니다.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 뒤에 영이 자기 지식, 생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헷갈리게 만들어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한 태양을 시편 보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유합니다. 증인을 달에 비유합니다. 이 증인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기 때문에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여, 할렐루야, 오히려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계속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뭘 말합니까? 계속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예수 믿지 않은 자, 예배드리지 않는 자, 그들은 이뭡니까? 이렇게 시험받았다, 이렇게 시험받았다. 말은 시험받았죠.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교인 때문에 시험 받느냐,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그들은요, 이유가 있죠. 그럴싸합니다. 근데 예수 안 물어보면 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이론이 사탄에 이용당하여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도 영적으로, 복음도 영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그들은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영이 생명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철학을, 그들의 이론을 왜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증인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예수 믿는다고 한 그들도 어쩌면 예수를 못 만난 머리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에 살지 못한 그들은요, 미안하지만 어쩌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영적으로 엔카운팅 만나면 바울만큼은 안 돼도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자기 남들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만났는데, 영을 만났는데 어떻게 영이 그 악한 영들 뒤에 예수 믿지 않은 자, 예수 믿는 자를 방해하는 그 영 뒤에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죠. 세상 신은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데, 아멘. 주님이 생명을 오신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에 가난과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두 찢어려 오직 땅의 것만 구하며 땅의 것만 구한 사람, 땅의 것, 땅의 성공, 땅의 것, 땅만 구하잖아요. 하늘 것을 구합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 것을 하려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무지해서 그런 것이. 그걸 보고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영적 어둠을 알아야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위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주의 마음이 그들을 울린다고요. 그들은 생각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론이 있고 그들 남대로 사유가 다 있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이 악한 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우리는 그를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고 그 뒤에 영을 사로잡으며 영의 속고인 사실을 그들 알려주는데 몸이 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말하고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만물은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잖아요.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많은 세상 것들 뭐라고? 악한 자 아래 있습니다. 악한 자에 통치받고 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악한 자에 통치받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육으로 예수 믿는 자를 그래 이 사도 요한은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 같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종이 다르고 할렐루야 출신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사람 방식이 다릅니다. 근본도 다릅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 다른 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식으로 딸려가지 마시고 그들식으로 동요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서 보니까 고장 보니까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았잖아요. 누구 화평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친구고 마귀와 친구지만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변이 되어 예수를 대신하여 할렐루야 화평의 일을 해야만이 그게 주님의 뜻이요 이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6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엄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요한복음 16장과 12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세상 임금인 마귀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들 왕 안에 통치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는 싸움입니다. 싸움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냥 뒷짐지고 들어갔습니까? 7년 동안 싸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7족속을 7년 동안 무찔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이 하나님의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 임금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 세상을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로마서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니까 4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같은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 아멘. 세상 상속자들, 세상 상속자, 아멘.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접수할 때,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를 때 그냥 했습니까? 7년 전쟁을 통했었습니까? 철저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7년은 완전 숫자거든. 영적 전투를 완전히 하지 않냐면 이 세상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만 그 정복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멘. 어둠의 음부의 세계를 정복하러 간 것입니다. 정복하는 방법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그들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 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경배를 받아들였냐? 진정한 영의 왕이 누구시냐? 모든 영과 빛의 아버지가 누구냐? 창조주가 누구냐를 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게 계시적 경륜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참 신이 누군가? 참 교회가 뭔가? 참 영이 뭔가? 참 자유가 뭔가? 참 진리가 뭔가? 참 하나님 뭔가? 참 그리스도가 뭔가? 그래서 이 만물이 한 영광을 위해 지음받아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이 만물이 회복되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면 마땅히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그가 주님입니다. 언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하늘이,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권능의 우편, 보호자 옆에 하나님의 우편에 그게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가 마무리 회복될 때라고. 그럼 마무리 회복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몸된 교회 오셔서 할렐루야 주님의 왕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이 만물이죠.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지어봤다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데 인간도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죄고 온 만물이 악한 자 아래 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부여받아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열매 맺고 30배, 100배 소치를 내드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은 저주받아 영광교 가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많은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이미 영광의 자유한 그 자유가 피조물에도 전달되어 피조물이 창조된 대로 안식을 원하신 그 안식을 선포를 누가 합니까?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안식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피조물은 여전히 악한 자리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평안하냐라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평안하냐라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라 했죠. 평안하여 할렐루야. Be peace on this house.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합시다.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것의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 평안이 우리가 온다고 마태복음 10장 20절 나오잖아요. 우리의 평안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마다 그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축복이 그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우리 속에서 빛이 이렇게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빛난다고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세상은 죽음 있는 곳에 이 빛이 감으로 생명감으로 살아나고 할렐루야. 빛이 감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천국의 전파됨으로 빛의 나라가 전파됨으로 할렐루야.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저주받은 그들은 이게 피가 빠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진정한 빛이시다라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이 모든 만물이 회복할 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런 영적 원리를 갖고 계시냐고. 어둠에 두려워 벌벌 떨고 이 세상이 왜 이리 어두운가 그게 벌벌 떨고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의 빛을 전파하고 세상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을 접수한 것처럼 접수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벌벌 떨고 움츠리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은커녕 자신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오히려 적그리스도 영과 그 전자 영과 거짓 교사 영에 오히려 미혹당하여 택한 자도 미혹할 만큼 그런 미혹당하여 힘없는 크리스찬, 영향이 없는 크리스찬,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이 만물을 누가 회복시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인데요, 원어가 뭡니까? 원어가 뭔지 아시죠?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그 성경 번역을 잘해야 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도 포함된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입니다. 원어적으로. 골로새 1장 2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이게 천하 만민인데 원어가 뭡니까? 천하 만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울도 이 일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에 맡겼거든. 교회에 맡겼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결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계속해야 됩니다. 바울 뒤를 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누굽니까? 따로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누가 대신해야겠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말씀 학교를 세워간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학교 통제가 다 그런 교회 그러면 뭐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경영신학이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전하면 그분의 일과 목적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이 말씀학교를 다른 말로 계시적 경영신학교로 이름 붙였는데 그겁니다. 깊은 영적 교제, 성령을 통하여 깊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며 아버지를 증가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있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면 아멘.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더 폭넓게는 삼일체를 말하지만 얘는 아버지를 말하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예수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가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부활시키신 이가 아버지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아버지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아름다움을 맛을 보고, 할렐루야, 그 나라를 맛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전파한다고 베드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증인 동시에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의 증인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아버지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예수와 아버지의 증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그런 마인드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의 증인이자 아버지의 증인임을 여러분 믿냐고요? 이는 오직 성령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으로 듣는 것인데, 주의 음성 곧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요한복음 6장 16장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없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주님의 것을 알리죠. 근데 주님은 누구의 것을 아버지께 받은 거죠. 성령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곧 아버지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와 아버지를 통일하게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주님뿐만 아니라 주와 하나 된 아버지 증인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 아버지께 비신 것의 빛, 아버지의 말씀, 영광선, 아름다운 그 모든 걸 다 계시함. 누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하면, 교제하지 않냐고, 친밀성을 유지하지 않냐고, 친구들은 대화하지 않냐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말로 하십니까? 한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전할 때 그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십니까? 나라를 전할 때 그 나라 임하면 그게 임하십니까? 그런 내 마음의 절박함과 기도가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 같고 안개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을 택하셨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아멘. 경험하게 하셨고, 친밀성 유지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또 알게 하셔서, 그분을 받게 하셔서, 상속인처럼 받게 누리게 하셔서, 그를 세상에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라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눠줬죠. 주님은 아버지 기도에 받아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눠줬다고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은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것을 받았고 주님 아버지께 축사하여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부는 교회의 건설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하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문이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에베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경험하고 누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말 나옵니까? 주님의 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로 계속 고백하십니까? 성령으로 그것이 말씀이 내가 말씀이 영이 되어 생명이 되고 하십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니까?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만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깃길로 갈 때가 있었지만 금방 돌아왔습니다. 가끔 세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금방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내 하나 잘 되려고, 내 혼자 천국 가려고, 그런 목적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나누게 하시고 영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